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합한 여러분의 결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요즘 제 눈이 잘 보이지는 않은데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진 것은 분명히 느껴져요. 같은 값이면 이렇게 웃는 얼굴, 환한 얼굴로 대하면 서로 기분도 좋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하고 떠오르기만 해도 기쁘고 흐뭇한 그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께 물으시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쁘고 흐뭇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마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당연히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고 꼽으셔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흐뭇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단어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대로 하기 가장 힘든 것 무엇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내게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됐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내 명예를 짓밟은 사람, 특별히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준 사람, 이런 사람 용서한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른 기억들은 희미해지는데 이 상처받은 기억만은 더욱더 또렷해지는 게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그 주석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이것은 분명히 전제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닫고 있는 그런 빗장이 있다면 오늘 용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빗장을 열고 십자가의 용서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기적의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이라는 본질과 그것에 감춰진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억지로라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14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단어입니다. 파라푸토마타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바로 올바른 것에서 길에서 벗어나서 미끄러져 넘어지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길로 빠지다. 삼천포로 빠지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한
매우 의도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그런 흠을 오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의도적이고 그러나 또 비도덕적이고 나에게 가해진 상처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할 때 타인의 잘못, 타인의 파라푸토마타를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두는 자는 사탄이 쳐놓은 미움의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상하는 것, 좀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발행하지 않는데 다 한두 가지 걸릴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묵상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 그 상처는 그렇게 묵상이 잘 돼요. 그리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요. 근데 칼빈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그런 자들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자기 스스로가 깊게 빠져드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품은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은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품은 그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품는 것은 언젠가 상대에게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서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고 그것에 대하여 노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거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허정열 장로님 어머님 사실 우리 나이로 105세이시거든요. 소천하셔서 우리 입관 예배 같이 마치고 돌아오면서 차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속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집 안에서는 아무리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왼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우리는 같은 식구고 우리 남편이 내 얼굴이요. 내 아내가 나의 얼굴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도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문 닫고 안에서는 뭐라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그게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크게 영역으로 치러진 이 잘못에 대한 용서의 범위도 똑같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함으로 내가 더 돋보여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이 바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그런 일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성자라고 불릴 만큼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았다 칭송받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자주 인용하는 이 그리스토무스라고 하는 그 성자도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같이 잘한다라고 해서 황금의 입이래요. 그런데 그가 설교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회중 중에 성도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심호했던 콘스탄티노플의 그 교회 중에 세상 말로 하면 힘 있는 성도들,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는 이런 성도들끼리 이제 파가 나눠서 서로 비방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교회사의 기록으로는 사사후를 토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사후를 토할 그런 재주가 없어서 소리를 못 높이는데 그는 어떤 사사후를 토했냐면 성도 여러분, 당신이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감옥은 어둠이라고 하는 영혼의 깊은 감옥이 되게 되고 그 감옥에서의 모든 삶은
사탄이라고 하는 간수에게 맡기는 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바라보면서 형제의 작은 발걸음의 미끄러짐을 용서하고 감옥에서 해방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푸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추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는 이 기억력만은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볼 때마다 상처되고 꼴보기도 싫다 했던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바뀌는 역사들이 온전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바와 같이 용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통로가 막히면 은혜의 소통도 막힙니다. 네, 통로나 소통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용서의 통로가 막히면 사실 은혜의 통로도 막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15절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아니하리라. 이런 조건부 상황 속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아피에미, 자유롭게 풀어주다, 내보내주다,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제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 구속, 용서, 구원,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면제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상도 하죠. 배상도 하고요. 대신 징역도 살고 그러면 제가 용서받는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해결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 노력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나 은혜롭게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면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도 타인의 잘못은 내 마음에 붙잡아주고 풀어주지 않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잘하는 일일까요? 오늘은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는 완악한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인과응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왜 나의 문제들은 첩첩산중 계속 이어질까? 이런 고달픔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도 먼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든 그것을 용서하고 해결하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기억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심 기대했는데 아멘 한 명도 없으세요.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이제 강요로 억지로 아멘을 이제 강요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타인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마음 좀 편하시죠? 그냥 용서하자고 하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 용서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러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무조건 용서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광고 멘트가 아닙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냥 말 한마디, 성격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또 실수로 잘 모르니까 했던 이런 상처되는 말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 바로 내 마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적셔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기록 중에 보면 바이드우스라고 하는 또 주교, 성자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컸던 친구인데도 사실 가장 밉상은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용서 못할 원수는 나와 함께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바이디우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 살고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모함하고 늘 사기치고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전염병에 걸려 죽기 직전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바이디우스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디우스는 그 소식을 듣자 즉시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자네가 나에게 행했던 모든 잘못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셨네.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미움이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깔끔하게 가져가셨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러한 용서의 행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인사로서 서로 가벼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경계하지 않고 그만큼 용서하지 못한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 없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꼼꼼히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철저한 게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하면 안 먹잖아요. 근데 입맞춤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그 경계까지 풀고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디우스가 그 친구에게, 그 밉상인 친구에게, 왼수 같은 친구에게 거룩한 평화의 입맞춤을 건네자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평안히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죽어간 그 친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행했던 이 바이디우스에게 더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그 순간 내 영혼 위에 흐르는 하늘아버지의 은혜가 100배나 더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고자 계획 쓰고 어디 학원 가서 용서하는 방법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용서했지 라고 묵상하면 이 용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여러분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좀 긴데요. 우리가 그래도 소리내어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네, 참 잘하셨습니다. 길어 보여도 사실 우리가 문법적으로 3단 문법이면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기억 금방 될 수 있거든요. 내 의지가 아니다. 부정할 거 부정하고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내 의지 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 용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용언을 의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이 영역이 세상의 법대로 하세요, 법이요 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가족의 도리 그 영역 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우리 청소기도 우리 가족인 걸 인정합니다. 용서가 율법적인 의무라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죠. 요즘 특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맞아요. 얘기 들으면 누구 하나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맞는 얘기냐면 다 법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요즘 법으로 얼마나 바삭한지 그래서 아마 지금 사법고시 점점 어려워지나 봐요. 모두의 법적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용서가 이루어지는 대신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이야기.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 입에 심지어 저는 어느 목회자 입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소스라치게 힘들었어요. 저주 중에 저는 그런 저주 글로 본 적은 있지만 귀로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 이러는 거예요. 용서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머리 가운데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 형제가 용서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면 나의 감정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의지적으로 용서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고 용납하랍니다. 용서해야 용납이 됩니다. 내적으로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우리가 외적으로 안을 수 있고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더 깊은 뜻은 그냥 내 머릿속의 판단으로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감정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 잘못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조차도 내가 함께 지고 가겠다. 내가 나누어 지고 가겠다.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수반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수반하고 생명을 잃음을 수반하고 피 흘림을 수반하는 그 일이 우리의 용서를 이루듯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의지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2차 세계대전이 가장 참혹한 참상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6.25도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연장선상에 있었죠. 근데 우리 2차 세계대전 하면 독일이 떠오르고 독일의 나치가 떠오르고 히틀러가 떠오르죠. 그 당시 나치의 집중소, 그리고 감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참혹한 비인간적인 그런 학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모진 고초를 겪었던 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바로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그 당시 그 고초를 겪었던 그는 전쟁이 끝난 후 2차 대전이 끝난 후 그는 전 유럽을 다니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특강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는데 딱 보니까 바로 그 교도소에서, 그 수용소에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간수 중에 하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고문관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러 그 교회에 갔는데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바로 그 왼수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모욕했던 그 남자가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 접했을 겁니다. 차라리 지나쳤으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다가와서 손 내밀면서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이 더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확시 그냥 이런 사람 진짜로 있어요. 순간 이 코리 여사의 온몸은 얼어붙었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그냥 화산이 폭발하듯이 확 솟구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남자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이제 이 손에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흐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의지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그가 억지로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악수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뜨거운 사랑의 전류가 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 미련의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으로 우리의 이 용서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중간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아래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늘 고백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내게 상처 준 이웃, 나에게 뼈아픈 말 한마디 했던 그 옛날 10년 20년 전 그 인간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가짜 영성,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조차도 묶어둔 채 내 자신은 의롭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어디에 모범적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우리의 위선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와 하늘 백성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복된 성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느 한 구석에 아직도 숨어서 쓴뿌리처럼 자라는 이런 은밀한 복수의 마음들을 온전히 불태우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자아의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이 보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같은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런 정결한 눈을 소유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그 언약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옆으로 흘러내 보내는 그런 나의 은혜, 나의 사명으로도 삼겠습니다라는 기도 드리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넘칠수록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이 점점 커짐을 여러분 느끼시며
또 그 기쁨을 살아내시며 그 기쁨을 간증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많이 덥죠. 더우면 우리 짜증나잖아요. 근데 더우면 이제 짜증나는데 짜증낼 상대가 없죠. 그래서 날씨도 욕하잖아요. 비인격인 날씨도 무슨 놈의 날씨가. 지난주까지 그런 삶을 혹시 사셨다면 이번 주는 바로 이 말씀에 마음을 품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시작하는 정결한 용서의 마음으로 사시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것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내가 먼저 하늘의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늘 간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그 칼날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행했던 미움을 품고 있던 위선을 회개합니다. 타인의 작은 잘못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우리의 위선적인 기도 이 시간 중단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 감정과 인격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빗장을 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모든 맺혀져 있는 원망과 시기의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 산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 또 사회 우리의 민족과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나 상처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오직 용서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진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용서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